오늘 본문의 이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광인을 고쳐주신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도 어떠한 조그만한 거 있으면 오늘 잘 살펴보셔서 오늘 예수님의 만지심이 또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정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믿음과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저자 이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귀신에 대한 이 고정관념을 바꾸고 또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도둑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도둑. 바로 사단 마귀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귀신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도둑도 우리 잠들고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싹 들어와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훔쳐가듯이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도둑들처럼 이 귀신의 정체들이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그 도둑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또한 생명을 얻게 하여서 새롭게 하여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이 도둑 그러니까 사단 마귀 권세들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죄를 짓게 만들어서 전부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사단 마귀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귀신들에게 속해 있다. 사단에게 속해 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훔쳐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 마귀가 귀신들이 우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짓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 우리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 있잖아요. 뭐 시기, 질투, 싸움 아무튼 많은 전쟁들 있지 않습니까? 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아니면 밖에서 사단과의 심각한 영적 전쟁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여러분이 패하느냐 이기냐는 지금 오늘 본문을 잘 들으시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예수님께로부터 이 고침받은 사람만이 귀신 들렸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은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귀신 들린 자처럼 오늘날에도 독성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정말 사람들과 함께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고 완전히 갇혀서 외톨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또한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온 사람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자기 몸을 막 상해하잖아요. 이렇듯이 오늘날에도 각종 환각제 같은 것을 흡입하여서 막 자기 몸을 상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 중에 아무도 제어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어떤 힘이 갑자기 덮치고 아마 스트레스 뭐 이런 걸로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요 정신적인 충격에 의해서 어떤 힘이 이 사람을 완전히 제어해요. 그래서 가족 중에 그 누구도 아무리 장정의 남자라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제어할 수가 없는 사람 등등. 여러분 양상만 다를 뿐이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란 말이죠. 4절 5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이 공통점 우리가 쫙 보듯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공통점의 이 특징은요 지칠만 한데도 절대로 지치지 않아요. 그냥 좀 지쳤나 싶으면 다시 힘이 막 살아나요. 그 두 번째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부끄러운 줄을. 셋째 왜냐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저 사람 정말 마귀가 지금 들어갔구나 이거 좀 알아야 돼요. 근데 하고 그 사람을 마귀로 보면 안 되고요. 셋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어요. 제어가 안 돼요. 넷째, 사람을 사로잡아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를 가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축출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서 귀신의 반응이 어떠한지, 자, 가라사 동네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았을 때의 반응을 통해서 정말 평상시에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이 태도, 신앙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귀신의 반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엄청난 지금 어떤 사람도 장정도 제어할 수 없는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면서 막 거침없이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공포심을 주고 하여튼 무서워요. 어떻게 제어할 수 없어요. 이렇게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보았을 뿐인데 순식간에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서 탁 엎드려서 저를 괴롭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아주 정상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할 정도의 상황에서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임을 인지하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 들렸는데 아무도 제어도 못하고 사람까지도 막 공포심을 주고 자해를 하고 무서운 사람인데 제정신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본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의 이름이 궁금하여서 물으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귀신과 예수님, 이 귀신이 왜 예수님 알아보는지, 귀신의 정체를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너 이름 무엇이야? 너 누구야? 몇 명이 들어갔어? 이런 소리 한 마리 들어. 여러분, 여기서 군대라고 지금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표현하고 있으면 속에서 군대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군대라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6,000명 군인에 구성된 군단을 뜻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표현하고 있는 레기온이라는 이 로마 군대 이름인데요. 로마 군대는 한 군대 이들이 6,000명씩이 딱 되어 있는 군대인데 그 정도로 귀신 사람이 이 군대라고 말하는 이 대답은 자신에게 있는 귀신들의 숫자가 이 레기온 군대만큼 많은 이 귀신들이 자기 속에 들어와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러니 이 힘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한 명이 아니고요. 수도 없는 마가는 이 사람을 잡고 있는 귀신의 힘이 얼마나 끈질기고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예수를 부르며 주님 앞으로 막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정상인같이 보이지만 여러분들 아주 미치지 않고서는, 미친 사람 외에는 그래도 귀신 들린 사람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거를 자꾸 조종해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의 이름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얻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자, 가라사 동네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자신으로부터 격리시키기를 원했어요. 왜냐? 무섭잖아요. 그리고 귀찮잖아요. 힘들잖아요. 제어도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격리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다. 이상한 사람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보기 싫어요. 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께 오는 것을 용납하셨습니다. 노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용납하셨어요. 그럼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 사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도 입을 수 있고, 어떻게 하라고 지금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용납하셨을까? 바로 예수님이 그 힘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정체와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의 주 메시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부르는 이 말, 정말 예수님을 공경해서 한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는 사단과 이 귀신, 그러니까 자기 속에 들어있는 추종자들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지옥의 고통 속으로 던져 넣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 귀신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서 지금 와서 절하면서 예수여 저를 좀 그대로 두시옵소서 막 이렇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 증거, 또 하나 증거가 10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지방에서 자 군대 귀신들을 저열해서 추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예수께서 갖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거라사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라사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지금 그 땅에서 지금 쫓아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쫓아내면 다른 땅으로 가면 되잖아요. 지금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귀신들이 여기도 머물고 저기도 머물고 있는 이 세상에서 쫓아내어서 지옥에 보내지 말아 달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곧 바꿔 말하면 어떻다? 모든 것을 지옥으로 쳐넣을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진 능력이라는 것을 여기서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귀신들은요 처음부터 덜컥 사람을 막 지배하고 흔들어 버리지 않아요. 흔들어 버리지 않습니다. 이거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은, 예를 들어서 건강한 정신으로 우리가 은혜 속에서 막 성령이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정말 막 간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마음을 오픈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원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오셔서요 우리를 다스려 주셔요. 그래서 막 말씀이 들려오고 은혜가 되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이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열심으로 찾고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귀도 사람의 기분을 딱 사로잡아서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로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처음에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합니다. 이게 귀신의 정체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내 성격인 걸로 알고 자꾸 받아들이다 보면, 내가 또 성질을 냈지, 또 신경질을 내면서 내가 싸움을 걸고 또 삐졌나 봐. 우리는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이러니까 다 그렇지 뭐. 여러분, 그렇지 뭐고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그게 내 성격인 줄 알고 지나가면 안 돼요. 계속 받아들이는 심령에는요 점점점 이제 한 명 들어오고 두 명 들어오고, 왜냐하면 자꾸 악한 것이, 우리가 나쁜 생각하면 막 스토리가 나오잖아. 저 분명 이렇게 했을 거야. 어제 남편 안 들어왔어. 뭐 한 거야? 밖에서 뭔 짓 했을 거야. 막 계속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처음에는 좋게 탁 생각에다 우리가 집어넣어줄 내 성격인 줄 아는 이것들에 쫙 들어와서 계속 그런 것들 받아들이면 우리 심령과 생각 속에서 점점 마귀 군대처럼 진을 쳐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점점 막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는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 세상에 취해 있든 어디로 갔든 사람의 말을 들었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귀에는 들려와요. 여기까지는 들려와요. 그런데 뭐 별로 깨달음이 없어요. 들려와서 맞다 이건 한데 이 속에서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이 나중에 들려오는 것들이 꼭 나에게 하신 말씀 같아 부담이 올라요. 이제 왜냐하면 내가 지금 성령과 함께 하고 있지 않으면요 다 부담인 거예요. 막 찔리고 막 채찍하는 것 같고 막 충성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예배 생활 안 하면 어떻게 되고, 말씀이 다 그러는 거잖아요. 부담이 되고 생각도 성격도 막 모든 것들이 점점 포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인상들이 막 안 좋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예배 오는 것도 막 부담이 돼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귀들은요 사람을 희한하게 이렇게 위협하고 괴롭게 해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괴롭게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만유의 주제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내가 아무리 지금 시험이 들고 엎어져더라도 힘이 들어서 여러분이 망했습니까? 지금 죽겠습니까? 막 병이 들었습니까? 그럴수록 더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 마귀는 지금 여러분 그걸 통해서 완전히
넘어뜨려버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군대가 들어온 거예요.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이래도 예배 갈래? 너 지금 죽었잖아. 뭐 양복 입어 벗어 빨리 누워야지 살지.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럴수록 정말 이를 갈고 싸워야 돼요. 우리가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담대하게 맞서서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니 나에게서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악한 영아 물러갈지어다라고 여러분들이 선포를 하시고 일어나 보세요. 승리를 위해서 쟁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의 이제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제 낫게 해주셨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으면 지금 온전한 것을 그들이 보았단 말이죠. 근데요,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의외예요. 정말 이 정도로 고쳐주셨다면 자기들이 그동안에 두렵고 떨리잖아요. 무덤 사이에 살면서 왔다리 갔다 그 근처도 못 지나갔잖아요. 그렇다면 할렐루야 하면 우리 동네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주님을 얼마나 공경하면서 박수치면서 이 사람을 환영해 주면서 정말 너가 나사니 막 간증드려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 곁에서 떠나달라고 강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 의외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귀신 지든 자들만 주님 앞에서 실체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눈에 더 보는 저 사람 진짜 귀신 들렸구나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체만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속마음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 버린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곁에 더 이상 있다가는요, 지금 돼지떼 2,000마리 속으로 귀신들을 다 몰아놨어요. 군대 귀신 그거를. 그러니까 그 재산 피해가 얼마나 많이 났어요. 이 사람이 있다가는 우리한테 지금 이제 내가 받을 손해, 물질적인 손해, 와우,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이제 사건은 나서서 좋은데, 저분이 있다가는 나한테도 이런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일어날 일 거라고 생각한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자신 곁에 있는 것이 구원의 길이자 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신들이 소유한 물질과 부를 염려한 나머지 예수님 은혜 받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도 그들 속에 있는 어둠의 정체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들은 건강하게 열심히 살고 하니까 몰라요. 지금 사단이 자기를 이 지독한 것이 아주 소리 없이 본인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오직 그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그들이 지금 여기서 완전히 그들 잡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곁에 계셔야 복이요 생명이요 살아날 길이라는 걸 못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거라사인 동네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날 물질을 중요시한 나머지 돈 벌어야 하니까 돈 조금 벌면 예전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다가 하나님 도외시하거나 버리는 거 흔하게 봅니다. 우리 흔하게 봅니다. 열심히 예배하던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쫓아가다 보면 주님 예배 막 별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곧 그 모습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게 복이고 살 길이고 정말 대대로 복받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놓쳐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라사 동네의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보듯이 모두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요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보여야 느껴지죠. 그러나 빛이 쫙 비치면 그 속에 있던 실체가 확 드러나 버리잖아요. 뭐가 있는지. 여러분 여기가 좀 컴컴하지만 저기다 플래시라이트 팍 비춰보세요. 저 신발에 먼지가 있구나 없구나 보이듯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그들에게 그냥 쫙 비치니까 능력이 그냥 그들에게 쫙 비치니까 귀신들요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만이 아니라 죄의 힘에 이끌려서 정말 욕심과 욕망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던 고라사 사람들의 속 사람의 그 실체 또한 싹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렇게 좋은 소식 앞에서 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영접해야 더 복을 받을 것인데 더 지속적으로 오히려 주님의 그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려는 소망보다는 도리어 수많은 돼지떼가 희생당하는 그 현실만을 보면서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정말 아이고
내게 손해나지. 내 재산 하면서. 그러니까 생명의 구소지보다는 돼지떼를 더 사랑한 거예요. 돼지떼, 돈, 나의 명예, 그걸 더 사랑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들은 더 이상의 어떤 구원도 받을 수 없는, 얼마나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속 벌고 또 벌고 목마름 속에 살아가야 될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에 우리 봅시다. 치유받은 이 사람의 반응, 귀신 들렸던 사람의 반응은 이 거라사 동네 사람들의 반응과는 정반대였습니다. 18절을 보시면 귀신 들렸다가 이 치유받은 이 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아마 간청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의외에,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하면 아이고 주를 따른다니 얼마나 그거 아니야 기특하다 뭐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딱 거기서 노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족과 친척들에게 돌아가서 너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그러니까 치유받게 해주시고 그 사람에게 치유받은, 그 귀신 들린 사람 치유받은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은 그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크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도 내 자신을 따르는 것보다 그 사람이 그동안 귀신에 시달려서 정말 가족과도 단절되었고 이웃과도 단절되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주님은요, 이 사람을 관계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걸 먼저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왜냐? 자기만 따라오면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가족과 이웃들과 제대로 교제를 해봤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힐링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요, 우리에게 힘 주셔요. 위로해 주셔요. 책망으로 또 우리를 교훈하셔요. 그러면서 이 받은 말씀으로 우리를 보고 돌아가서, 얘야, 네하고 누구하고 관계 안 좋은 사람 있냐? 네가 혹시 나누지 못한 사람 있냐? 아쉬운 게 있냐? 너 돌아가서 그거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이 베풀었던 자신의 그 능력을 보고도 두려워서 거부했던 동네 사람들 있잖아요. 얘야, 그 앞에 돌아가서 이제부터는 온전케 된, 치유받고 온전케 된 너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오늘 받은 은혜에서 은혜를 가지고 너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능력을, 곧 이 기쁜 소식을 알리라 라는 정말 기막힌 사명을, 삶의 비전을 이 사람에게 주신 거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주님이에요. 너는 귀신 쫓아냈으니까 너는 여기다가 귀신 쫓아낸 사람이야, 이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회복하게 하셨고,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는 것보다 이 일을 하는 것이 더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가족 간에도, 한 교회 안에도, 한 동네에 살면서 이웃 간에도 크고 작은 교통을 겪으면서 여러분들 부부 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미움을 풀지 못하고 마음을 탁 닫아버리고 미워하면서 막 증오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겉으로야만 멀쩡하고 말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지만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정말 이래가지고 그냥 돌덩어리 큰 거 하나 안고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지 않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들과 이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 겉으로 드러난 귀신들, 그냥 귀신 들린 자만이 치유할 필요가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겉으로 정상적인 거라사 사람들의 속마음에 감추었던 그 욕심과 욕망과 남을 없인 여기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정체가 드러남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치유받아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귀신은 미워하십니다. 너 누구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 누구냐? 너 속에 있는 거 누구야? 라고 말하잖아요. 너 이름이 뭐야? 그거는 미워하되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과 권능으로 고쳐서 온전케 하시고 그 사람을 가정으로 돌려보내시면서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를 가족, 이웃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정말 해야 되는지를 증거하는 일이 곧 전도라는 사실. 여러분, 그 증거하는 게 뭐예요?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모습 보여야 되잖아요. 복음다운 모습을 보여야 전도를 하지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교우들이 올 연말까지 한 가정에 한 가정씩 꼭 전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상급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복과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에 하려는 그 방해하는 귀신의 역사는 정말로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널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올 때마다 나의 평안을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아니면 우리 가정 속을 파괴하려는, 이 관계를 파괴하는 악한 영, 내가 예수 이름에 명하노니 나에게서, 우리 남편에게서, 누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대적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은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있는 마귀를 미워하듯이 우리가 대적하라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마귀,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이 마귀 귀신들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것이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돼지 2,000마리를 과감하게 몰살시키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시키는 일을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말은 절대로 막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막 여러분을 사로잡아 먹으려고 뭐 말로 오든 막 눈빛으로 오든 뭘로 대적해 오든 오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게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왜냐하면 오직 우리의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악한 영의 권세 가운데서 해방시켜서 구원시키는 일밖에는 우리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이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속상으로 가면요 싸움밖에 안 돼요. 그러므로 이 정체로 오늘 배웠으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연관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것을 이겨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떠난 마을,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 마음에는 분명히 귀신의 역사가 합니다. 귀신이 지배합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상관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그 한 분, 사로잡혀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처럼 경험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힘쓰셔서, 여러분 힘쓴다는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늘 의지하십시오. 어디에서나 어떤 행동을 하시든 간에, 어떤 말을 하시든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에 나타나서 정말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의 가정과 미래와 자손들까지 여러분의 정말 모든 것들이 든든히 서가며 확장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